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갈 수 없고 숨조차 칠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다 아는 그 사단마귀 친절하게 빼앗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타락한 일곱사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구합니다. 오늘도 나로서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계 집사님 고개를 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꿈속에서도 갈망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과와 같다. 아멘. 이 사과는 농부의 피와 눈물, 땀이 배어있다. 아멘. 이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을까? 누군가 이 사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합니다. 아멘. 농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농부는 첫 번째 씨를 뿌린다. 이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씨는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어야 했을까? 이 하나의 사과가 이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과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표현이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려면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표현할 수 있다. 이 하나의 사과, 이 사과는 냄새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냄새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냄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과는 사과의 냄새가 나야 안 됐어요.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냄새를 잊어버렸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과는 향기가 있다. 두 번째, 맛이 있다. 아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도 없고 맛도 잃어버렸다면, 그러나 이 하나의 이 사과가 이 애플이, 스피노자는 그랬죠. 스피노자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나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기고 한다고. 아멘.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잠시 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3절까지. 나는 사람의 수순하여 골짜기 백합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로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를 내 입에 달았구나. 아, 여기서 보면은 나는 사람의 수란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하면 바로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고. 남자들 중에,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합니다. 아멘. 이 사과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다만 애플사에 있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이용해서 배워먹은 사과는 오줌을 상징하죠. 아멘. 이 많은 표현에서도 그 은혜가 있듯이 바로 이 하나의 사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향기를 풍기며 맛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과는 뭔가를 해야 한다. 씨가 뿌려진 다음에 이 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과는 땅에서 썩어져야 한다. 그 씨는, 사과의 씨는 뿌려진 상태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자신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존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영적 존재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사과의 씨는 이렇게 사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관하여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0절을 읽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의 비밀을 알리느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피치 못할지니라. 바로 오늘 이 사과를 이 조정이 들고서 여러분에게 예화로 비유로 얘기하는 뜻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창세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멘. 그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 영광이 그의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비유. 그러나 이 기독교계가 비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단들이 비유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달은 자야만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상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어찌 이 사도 안에만 그것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체육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이고, 우리 조계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우리 박수리 집사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게 있듯이 아담이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 그 곳에 있던 수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나 그것을 아담은 잊어버렸다. 왜?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들어가라. 누가 보면 5장에서 말씀했던 그 예화, 베드로는 1등 오부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소주나 한잔하고 자든가 막걸리를 하든 아니면 나폴레옹 꼬냑을 한 잔 마시든, 그는 술을 한 잔 퍼마시고 자려고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태리 목사님,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바다 깊은 곳, 그것이 어딜까? 그것이 이 삶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삼남 만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갈 때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또한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처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이로써 핑계할 수 없다. 스브 잡스가 그렇게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큽니까? 빌 게이츠가 큽니까? 공자가 클까요? 맹자가 클까요? 바로 당연히 예수님이 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만이 창조주고 나머지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천지천지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 결정체가,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이 땅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실은 여기서 성경 26권은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해서 주님은 골로새서 1장에서 1장 15절부터 바로 23절,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 자니 만물이 깨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라.
전에 악한 길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탈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바오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거듭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광, 아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구하며 원하노라.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옥중서신이며 바로 그 옥중서신에서도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관한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오줌 만물의 머리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모든 메시지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가 있다는 것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제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장영실. 장영실을 전 좋아해요. 그런 그 사극이면서도 그리고 역사성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들. 아멘. 장영실이 바로 명나라에 가게 됩니다. 장영실은 노비예요. 아멘. 노예입니다. 이 노예인 이 장영실이 바로 왕 세종 앞에 옵니다. 다른 많은 수많은 사신들이 있음에도 바로 세종은 장영실을 아꼈어요. 왜? 장영실은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장영실에게 너가 명나라로 가서 바로 그 천문학에 가는 것을 배우고 와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늘을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보는 것을 네가 연구하고 개발해라. 내가 너에게 바로 그것을 갖다 오면은 노비에게 바로 관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다른 거야. 아멘? 장영실이 노예의 신분인데 장영실이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벼슬아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은 장영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는 거야. 근데 명나라에 가서 뭐를 하고 하는가? 천문학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나라 왕이 금지한 거야. 명나라의 법대로 명나라에서 관측하는 대로 바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것대로 따라야지 조선 자체로다가 어떤 것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게 되면 그대로 해서 사용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과의 씨를 뿌렸는데 이 사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과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씨앗이야. 이 말씀의 씨앗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 이 씨앗이 열면 세 번째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최목사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응? 우리 조경아 씨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기초적인 건데 모릅니까? 우리 지름이 납니다. 지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응? 명령? 영이 씨앗이고 열매면 중간에 뭘 해야 된다? 우리 박수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응? 뭘 해야 되지, 뭘?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이 쉬운 걸 몰라? 상의 억지로 꽂혀가고 한 시간 동안 온천 폭격해야 안 돼, 지금. 응? 그래야 돼. 이 쉬운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래야 돼. 교회만 나오다 가방만 다 따라하는 거야, 그냥. 응? 그래야 돼. 우리 조경환 씨가 참재계기 알고 있잖아. 뭐야? 몰라? 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아멘? 그런 거예요. 응? 이 말씀 묵상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야, 기도. 기도에 불을 떼야 되는 거야, 기도에 불을.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쉬운 거를 모르다니. 응? 오늘 수봉참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이 쉬운 거를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쌀을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어. 응? 근데 쌀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응? 쌀만 갖고 생식하는 거야? 응? 우리 박수님 어떻게 해야 돼? 생식할 거야? 응? 뭘 해야 돼? 응? 쌀을 써서 그리고 응? 아니, 밥을 안 해봤어? 응? 안 해봤습니까? 스쳐서 불에 얹어서 그리고 불에 올려놓어서 어? 표현이 안 돼? 예,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쌀에 있으면은 쌀을 씻은 다음에 솥에다가 지친 쌀을 집어넣고 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돼요. 물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불을 떼는 거야. 그러면 소단에서 이 쌀이 뭐가 돼? 밥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쌀에다가. 밥솥에 집어넣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 이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는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치면은, 4번 때 뭐 했어? 3번 했어? 4번은 뭐가 될까? 4번은 뭐가 되겠어요? 응? 뭘 해야 돼? 깡하는 거야? 깡깡 정벽이야? 응? 말씀을 나눠야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전도를. 전도라고 안 해, 생각을 안 해. 나만 왜 받으면 땡이요? 응? 그래야 그래요. 응?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게 실제. 응? 말씀은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응? 우리 정기로 성도님 그렇습니까? 말씀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뭘 해야 돼? 교제해야 될 거 아니야, 교제. 응? 그게 예배잖아, 예배. 우리 최 교수님, 이양모 목사님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무척 어려워? 도대체 들을 수 없어? 어? 짤치는 얘기를 하고 오늘따라 사랑을 갖고 올라와서 사랑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응? 우리 박수님사님 오늘따라 무척 어려운 거 아닌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물을 넣고 진짜 예배를 드려라. 아멘? 건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건성을 하니까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아멘? 장영실이가 곳에 안 가는 거야. 사장이 가라고 그랬는데, 너 명나라에 가서 거기 청문 관측을 가서 배우고 와라. 왜 장영실이가 제가 좋은 일 있습니까? 거기 가게?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영어구원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만연에 있는 한번구원 완전하다. 그리고 그 한번구원은 완전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다. 이영국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구원은 완전하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한번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지금 얘기하는 자들이 한번구원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말씀이 씨앗에 여기서 땡이고 나머지는 뭐야? 상급이야, 상급. 성화. 이런.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아니? 자, 사도행전 9장. 깨달으라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읽어보세요. 그때 다맥직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맨 처음에는 그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자들과 한패였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서 기도했을 때 눈에 뭐가 벗겨진다?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면 비늘이 벗겨진 후에 사울과 바로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악단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울은 다른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응?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응? 다른 사람인가? 응? 분신이야? 인종인가? 로복함이야? 로복함? 같아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 다만 뭐가 달라? 눈에 뭐가 벗겨진 거야? 비늘이 벗겨진 거야.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비늘을 끼고 보는 거야. 세상은 무엇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영봉 목사가 오늘 자료에 사과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멘? 주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저께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과연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더니 주님이 꿈속에 딱 사과를 보이도록 사과를 갖고 올라가라. 아멘?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라고 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적 박사 아무리 해도
이 과정이 안 되면은 꽝이야. 아멘.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숨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 아멘.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파쇄하고 끝장낼 때 이미 임한 거야.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가득한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수건이 씌어져 있는 거야. 수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1) 12절부터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쓸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에 있던 비름이 벗겨진 것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건은 같은 것이다. 왜 모세는 시내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수건을 얼굴에 썼을까?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바로 그때 받은 얼굴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거야. 아멘? 그 백성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율법자들과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과 지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야. 아멘? 이 수건은 바로 종교의 영이며 고정관념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이야. 아멘?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건이 벗겨질 때만이 우리는 그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는 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그래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내려놔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탐심,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마음들. 언제까지 수건을 쓰고 볼 거야? 그 수건을 쓰고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얘기한 거예요.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이 바다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야. 아멘?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갔다. 아멘? 그럼 거기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올라가더라도 그건 뭔지를 몰라. 성경은 그 얘기를 가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이체이라. 아멘.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로 그 길. 그거는 성소야.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단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담력이 생기지 않아. 왜? 그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마귀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격하라고 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왜 빼앗아야 될까? 그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지옥이 있기 때문이야. 명심해라. 이 땅에서 육체의 흉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순간에 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게 결정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육체의 흉물 당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삶은 개판으로 살아버리고 천국까지를 원한다고? 전 그렇게 값싼 데가 아니야. 죄를 갖고서는 못 들어간다. 아멘? 죄를 갖고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홀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폐의 단위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따지면 1원보다도 더 작은 돈이다. 조금이라도 갖고는 여러분들 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바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건 가려지지가 않아. 아멘? 명심해라. 진정으로 믿으란 말이야. 진짜로.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하길 바라길 원해서 그래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아멘?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강목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가? 김금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가? 바닥 청소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면 헌신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헌신 한 번 하면 아주 잘났어? 아니 들어놓고 하는 거야? 응? 그러려면 집어쳐. 아니? 신앙생활 해봐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응?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한다. 아멘? 이것은 아버지 집이야. 아멘?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권면하고 채찍을 가해야 되는 거야. 왜 죄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지 않아? 교회들이. 두렵지? 아직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나올까봐. 응? 그 사탄 말만 하는 거야. 그래, 잘했어요. 그럼 죽었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총 간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총 간다고 총 가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는 거야. 여기는 이건복 목사도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건복 목사를 더 큰데 지옥 가로 갈 수밖에 없어. 왜? 받았기 때문이야. 세카의 사죄를. 아멘? 어느 누구도 죄를 갖고선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헌신해라. 응? 그리고 심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온전하게 주를 정수해라. 그리고 11조 생활해라. 아멘. 뭐 이왕 목사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야. 아멘. 10년전의 원칙이야.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거 깨닫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심어야 심는 양식을 줄 거야. 아멘.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게 본문은 이 나눠진 하나님 공짜로. 자, 한번 우리 이거 나눠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리즈.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리즈 4-3. 영적 전쟁과 주님의 임재의 영성.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번째 영적인 계시는 영적 전쟁과 주님의 임재의 영성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막혀있던 축복이 임할 때 그동안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로 인도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도록 인도해온 흑암 속의 쓴뿌리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짝발의 역사.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거룩한 처소 이측적인 이 영적 전쟁터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상 인류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영광의 비밀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1. 마태복음 6장 12절의 용서의 비밀. 2. 성막의 비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3.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강구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비밀. 1. 마태복음 6장 12절의 용서의 비밀. 1. 마태복음 6장 12절의 뜻. 주기도문은 우리가 흑암이 역사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흑암 속의 쓴뿌리 죄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돌짝박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은 주기도문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방관 영적인 뜻은 용서에 관한 것으로서 용서의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우리 자신이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용서의 비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전 안에 임하실 때 흑암이 역사하는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흑암이 역사하는 2000년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이며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에 관해서 간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2절의 용서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 얘기 알겠습니까? 네. 오늘 다루는 거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사과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라. 아멘. 이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지고 이 씨가 과정을 겪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받아야만이, 그리고 바로 이 농부의 눈물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이 우리는 흑암이 역사하는 영적 전쟁터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이 마치 나는 그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몹쓸 사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흑암이 역사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말씀이 묵상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였나? 기도에 불을 떼야 된다. 아멘? 기도에 불을 뗄 때만이 주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자라.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영문 목사가 바로 우리 박순애 집사와 우리 조계 집사를 용서해 줬는데, 이영묵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죄는. 아멘? 이거는 용서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정 가운데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온전, 텔레이오스. 아멘. 온전은 완전이다. 아멘. 어떤 흠과 점이 없는 상태. 이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며 동참해야 되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야 한다. 단장이 미안의 고개. 아멘. 헬라어로 펜데고. 이 단장이라는 것은 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화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천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자가 끊어지는 아픔. 왜 천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벌써 다 잊어먹었죠? 여러분? 잊어먹었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나 밖에는 어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계절 가운데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되며 기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용서와 영적 전쟁. 용서와 영적 전쟁. 살로. 용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모두 무너져야만이 가능한 거룩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광야의 영성이며 인내의 계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용서는 3층천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2층천 안에 숨어있던 흑암이 세력인 쓴뿌리 죄가 노출되며 나타날 때 흑암이 세력인 쓴뿌리 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용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3층천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2층천 안에 숨어있던 흑암이 세력인 쓴뿌리 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3층천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2층천 안에 숨어있던 흑암의 세력인 쓴뿌리 죄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한 특별한 일은 우리 안에서 노출되는 흑암의 세력들이 쓴뿌리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파쇄하고 멸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만